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말씀을 순서대로 잘 들어야 이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인데 체험을 포함을 하지만은 체험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복음은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들이 많잖아, 그죠? K-팝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죠? 그래서 막 전국적으로 미국 대통령도 K-팝 만나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뭐 그 콧대 높은 프랑스도 막 우리 K-팝이 갔다 이러면 막 공술 운동장에 수만 명이 때를 지어가지고 몇 달 전에 예약 다 해가지고 그 티켓비도 엄청 비쌉니다. 죠? 그런데 K-팝이 떴다 하면 난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떼창을 부르는 거 있잖아요.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5만 명, 6만 명이 똑같이 막 떼창을 부르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예요. 보통은 다른 사람들이 부르면 관중은 듣고 있어요. 유명한 가수가 부르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금방 외워가지고요. 같이 불러요. 떼창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 배워가지고 전 세계 이 떼창 부르는 게 유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저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미국의 여권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한국 여권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은 그냥 통과예요. 통과. 한국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아요.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6.25 전쟁으로 완전히 다 망했는데 필리핀보다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킬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한 명당 78달러 하던 국민소득이 지금 얼마 정도 올라갔죠?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이제요. 일본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 명의 소득이 더 높습니다. 일본이 지금요. 그 콧대 높은 일본이 이제 딱히 죽었어요. 대한민국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을 받아서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는 이제 너무 잘 살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살 뺀다고 지금 난립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교만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은요 신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입니다. 이게요 마귀들은 자기들이 막 밤 안 자고 연구를 해놓은 거를 하나님은 순식간에 뒤집어버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봐요. 윤석열 대통령 골탕 먹이려고 해병대 한 명 최상병 죽은 거를 가지고 특검하자고 막 난리를 피우니까 그런데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박지원하고 국회의원이 해병대 별 2개를 불러가지고 온갖 모독을 다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사령관 별 3개를 화상통화하면서 온갖 말을 정청래가 다 했습니다. 이런 애들이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을 해놓고 정청래 불질러가지고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안 갔다 와나니까 군대에 별 2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해병대 전우회가 다 모여가지고 지금요 국회를 쳐들어가자 이렇게 나와요. 전우회가 아니고 예비역. 해병대 그러니까 예비역 동지애들 그들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자기들은 계속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작전을 짜는 것이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버리는 거죠. 신기하죠. 그런 거를 보면요. 와,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다. 사람이 어떻게 작전을 짜지 않아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바꾸어버리는 분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 복음,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1장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 유행가를 부르고 케이팝을 부를 때에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부르는 말에 음률을 듣고 와 너무 좋아하고 막 울고 공술 운동장에서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것도 체험을 하는 거죠. 그죠? 음악을 듣고 막 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체험을 할 때도 이와 같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우는 사람이 있지만은 변화를 받지 않고 그냥 감성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은 감정이나 체험에 근거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과 체험은 사람마다 다 바뀌어요.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슬퍼서 울기도 하고 너무 오랜만에 공원에서 아니 공항에서 10년 20년 전에 헤어졌던 사람을 만나면서 막 안고 울잖아. 그죠? 예. 그래 눈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복음이 체험하고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 코र्스는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체험을 해야 돼. 신앙은 체험이 제일 중요해. 이라는 분들의 말 안에는 절반은 맞지만 안 맞는 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 체험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은 감정이나 체험에 근거하지 않고 사실,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다. 복음은 팩트, truth, 진실, 진리,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험을 다 하지 못하는 것 중에도 복음의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은 사실에만 머물지 않고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게 사실이라는 것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찾았으면은 로마서 1장 16절 주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6절입니다. 자, 찾았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을 그 당시에는 부끄러워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전하다가 잘못 걸리면 죽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나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이다. 나 두려워 안 하겠다. 바울은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복음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체험을 포함하지만은 복음이 체험한 것과 이퀄스는 아니다. 왜?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듣다가도 우는 사람이 있고 뒹구는 사람이 있고 케이팝을 듣다가도 뒹굴고 우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는 거하고 다르다. 체험도 다르다는 겁니다죠. 자, 그런데 그 체험을 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된 것은 지금 제가 중요한 거 하나를 캡처를 안 해왔는데, 옛날에는 중세 시대 때만 해도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하고 달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예. 천동설, 하늘의 우리가 있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우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아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래가지고 이 지구가 돈다고 한 것 때문에 잡아가지고 죽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죽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에 한 바퀴 돕니다. 그런데 그냥 도는 게 아니고 아주 빠른 속력으로 지구 자체가 빼딱하게 23.5도의 기울기로 빼딱하게 돌면서 공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전 23.5도로 도는 속력이 얼마만큼 빠르냐면요, 시속 1667km 정도로 도릅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를 왔다 갔다 그러니까 거리의 4배 해당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를 하는 거리를 1시간만큼 우리 지구가 뺑뺑뺑뺑 자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전하는 속도는 더 빠릅니다. 한 10배 정도 빨라요. 10만 킬로 이상의 속력으로 돌아가지고 1년에 한 바퀴 태양의 주위를 딱 돕니다. 한 바퀴 돌면 1년이 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2024년 시작했잖아요. 그죠? 오늘 6월 30일인데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태양의 반 바퀴를 지구가 지금 이미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반을 딱 돌아가고 있죠. 그죠? 자, 그만큼 빠른 속도로 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는 가만히 누워가지고 8시간, 6시간 이렇게 잠을 자는 시간에 우리는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구는 엄청난 속력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고 있고 지금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잠잘 때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전 우주 만물을 돌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졸든지 주무신다 하면 이 우주는요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천 앞바다에 가보면 밀물과 썰물이 막 꽂혀져 바다가 확 몰려왔다가 또 바다 물 자체가 쫙 밀려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면 되죠. 그 조석 간만의 차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사실은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죠. 예, 물이 쫙 빠져나갔을 때는 가가지고 막 안에 있는 모든 그 중요한 것들 소라 이런 것들 주우러 나가잖아. 그죠? 미역도 따라가고 가는 이유가 물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좀 있으면 물이 밀려 들어오는 시간에 나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것, 우리가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체험하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다. 내가 체험한 것은 예수님의 100만 분의 1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의 100만 분의 1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복음을 잘 알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 복음 잘 알아. 교회 10년, 20년 내 다녔어. 그러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헬라의 사상, 헬레니즘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뜻이. 이 안다는 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다는 걸 아는 거지. 그 사람이 밥 먹고 같이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한테 자유스럽게 언제든지 전화하면 내 전화를 받고 그 사람이 전화를 해주고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안다는 의미가
상당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언어 헤브라이즘에서는 안다는 뜻이 뭐냐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야다. 야다. 자, 여기 프로그램이 이렇게 깨지네요. 물음표로. 원래 히브리어를 써놨는데 야다라는 이 단어는 아는 행동을 포함한다. 이 사전에 이렇게 딱 나와요. 자, 그 사전을 내가 오늘 하나 캡처해 왔어요. 자, 요 사람이 여자같이 보이는데 남자입니다. 예. 독일의 유명한 학자인데 게제니우스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름이 있죠. 사전 오른쪽에 이 사람이 쓴 사전이 게제니우스 사전이에요. 제가 서재에 있는 거 요거를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가지고 유튜브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구글에 들어가도. 그런데 이 게제니우스라는 사람이 히브리어와 아람어 사전을 냈는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전이에요. 이 사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아람어와 이런 것들을 평생 동안 연구해가지고 사전을 편찬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부르면 안 되고 야훼로 불러야 된다고 정리한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로 제가 이분의 사전을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이분을 캡처를 하나 해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또리또리하게 생겼죠, 그죠? 예, 이분의 이름이 게제니우스예요. 자, 이분의 사전 이 책의 333페이지에 가면 이 사람의 소개, 게제니우스의 소개는 이 사람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치는 인물이에요. 자,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 그분의 사전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요 표시 영어로 되어 있어요. 번역을 해놨는데 독일어로 원래 쓰인 거를 요 333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됐냐? It includes the action of knowing. 아는, 야다라는 요 단어는 아는 행동을 포함한다라고 딱 정리를 해놨어요. 요 사전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다 이 말을 아는 행동이 안 나오면 니 몰라, 니는 모르는 거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 안다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죠?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막 죽이잖아. 재산 문제 때문에. 자기 재산은 안 받는데 동생의 재산을 받으니까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 아벨을 죽고 나서 두 번째 아들 셋을 낳았죠, 그죠? 그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니 셋을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더라. 그랬죠, 그죠? 그때 동침한다는 단어가 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요 단어. 예,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만큼 안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로 쓰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 알아, 이 말은 이스라엘식으로는 행동이 아는 행동이 안 나가면 너는 몰라, 하나님은 그걸 모른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은 아는 행동을 수반한다. 자, 야고보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가 있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찾았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3페이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건너뛰어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따라가야 믿음이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안 따라가면 그 믿음이 아니다. 그건 가짜다. 라고 딱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믿음에 대한 정리를 딱 해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럴 때에 자꾸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뭐라냐면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면서 믿음하고 행함을 자꾸 분리를 시키는데 그 말이 틀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행함이 따라가야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의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형용사에서 나왔어요. 충성스럽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충성. 믿음은 충성이다. 충성. 근데 충성스러운데 행함이 없는 게 충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따라가야 믿음이다.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 한번 봅시다. 복음대로 행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까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읽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아까 우리 성경 고린도후서 5장 읽었잖아요. 한 번 더 찾아봐요. 이제 우리 예배 드릴 때 처음에 고린도후서 5장 읽었죠.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놓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신앙생활에 큰 오류가 많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자, 14절. 아까 읽었던 거 한 번 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살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잖아. 그러면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그게 진짜 죽은 거다. 예수님이 죽었다면 나도 죽어야 되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예수님은 십자가와 내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해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봐요. 예수님 믿는데 내가 막 돈벌이 가지고 아파트 좋은 거 사고 막 차 좋은 거 사고 거기에 내 정신이 다 팔린다면 그 사람은 신앙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이 땅 위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인간의 생각이 다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의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장사를 지냈고 우리가 이미 죽은 거야. 죽사망이야. 우리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봐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왜 나를 살려주시느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내 개인의 안위와 영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 그럼 봐요. 막 건강을 관리하는 건 좋아. 건강이 신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을 빼먹고 산으로 들러 놀러가고 있다. 그거 절대로 그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이 아니에요. 자, 차라리 건강 안 해가지고 병원에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건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건강한 것 때문에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건강인 거예요. 그거는. 자, 아파도 나를 위하여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건강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물질과 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못 깨달으면 이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중요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걸 네가 믿느냐? 그러면 네도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죽어야 된다네. 그런데 네는 왜 팔팔하게 살아있냐 이거. 네가 팔팔하게 살아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믿음 없는 짓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그 찬양을 부를 때는 울며 불러요. 그런데 교회를 딱 떠나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야. 자, 애국운동도 마찬가지요. 애국운동을 하는데 그 애국운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복음 전하는 거 아무리 관련이 없어. 그러면 그 애국운동 아무런 관련이 우리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는 애국운동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애국운동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애국운동이 돼야 돼. 안 그러면 그 애국운동 자체를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17절 아주 유명한 우리 교회의 표가 되는 구절입니다. 영원한 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이때의 새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두 단어 중에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요 나우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새 수를 새 부대에 일할 때 앞에 새자와 뒤에 새자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단어가 하나는 시대적으로 새롭다는 말이고 뒤에 거는 실질적으로 새롭다는 뜻이요. 새 수를 새 부대에 임하는 바요. 포도주를 작년에 담근 포도하고 올해 담근 포도하고 같아요, 틀려? 다르단 말이에요. 작년에 햇빛이 내리쬐은 태양의 조건과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태양을 쪼인 횟수와 올해 태양을 쪼인 횟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황의 맛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밭에 나도 작년의 포도주와 올해 포도주가 다르다. 그게 앞에 있는 새 수를 일할 때 새 수를 할 때 새자가 시대적으로 다르다. 시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 부대에 일할 때 새자는 질이 새롭다는 거예요. 봐요. 가죽 부대에 담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스텐 같은 게 없어가지고 가죽 부대가 낡은 가죽 부대를 떡 해가지고 오래 담근 포도주를 푹 담그는 순간에 포도주가 턱 터져가지고 다 쏟아버렸어. 헛일이야. 그래서 안전하게 새로 만드는 가죽 부대에다가 담는 새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질이 새롭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즉 그러므로의 종교야. 그 앞에 말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이 말이요. 우리 기독교는 이유가 있는 종교야.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도 죽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 자기가 안 죽었는데 우리를 보고 죽으라면 내가 왜 죽어요? 내가 이 좋은 세상에 왜 죽어요? 이날 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므로 아무것이야 너도 죽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그러므로의 종교다. 따라해봅시다. 기독교는 그러므로의 종교다. 그러므로의 종교다. 그럼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으므로 아멘. 앞에 반드시 그 조건이 붙어있는 거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냐고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는 게 있나고. 죽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내가 죽어버리면 나의 모든 문제를 부활하신 주님이 책임져 줄 건데 내가 안 죽는 거야. 돈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고
내 건강도 내가 해결하려고 내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걱정도 팔자다. 걱정도 팔자라. 우리 예수님이 걱정도 팔자다. 내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져 준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말했는데 네가 네 짐을 네가 지고 갔잖아. 그러니까 네 평생의 고생이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네가 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아, 나에게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 짐을 맡겨버리고 엄마 소 밑에 송아지가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만 가면, 운매하고 따라만 가면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엄마 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건데 우리는 걱정, 근심 뭐든 한다고요. 내가 내 거를 다 짊어지고 가는 거야. 따라해 봅시다. 그러니 왜 크게 안 따르면 그러니까 평생 고생이다. 예. 내가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안 맡기고 내가 짊어지고 가니까 모든 고생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나의 능력자 되시는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에게 내 거를 다 맡겨버리면요,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한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짐을 다 맡겨놓고 멍에를 무슨 멍에를 매라는 거냐? 이스라엘 풍습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는 송아지를 아무데나 뛰어놀게 말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송아지의 코를 딱 끼워가지고 엄마 소 밑에 쟁기질을 하고 있는 엄마 소 밑에다가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 코를 딱 끼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해가지고 엄마 소 밑에 넣으니까 이 엄마가 모든 쟁기질을 하면서 무거운 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새끼는 뭐합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엄마 소 밑에서 떼양볕이 내리쬐어도 엄마 소가 소가 모든 그늘을 다 찌워주네요. 그러면서 쟁기질을 다 하고 가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우리 엄마 소가 되시는 주님이 다 지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멍에, 그 멍에 예수님과 코를 같이 끼어서 줄을 연결하는 이 줄을 우리가 매기를 싫어하면 평생 고생이에요. 평생 고생. 이 원리를 깨달은 자는 신나는 거예요. 신나.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잘 안 벌리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 그 말이요. 아니 딱 기도하고 보면 돈이 흘러가는 게 다 보이는데 왜 돈을 못 벌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데 왜 저 사람은 돈을 못 벌지? 그거를 우리 울산에 있는 우리 수석장로 이장로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 이해가 안 간대. 예수님 믿고 딱 보면 다 보이는데 그게 기도하고 딱 보면 뻔하게 보이는데 내가 조금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거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놓쳐버려. 그런즉 누구든지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자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때 새자가 요 새자예요. 요 새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태양이 없어지고 강도 없어지고 천국 가면은 우리가 보는 전혀 이때까지 봤던 태양과 강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와.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봐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이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 침례교 사람들은 와 장로교처럼 우리 세례 안 해.
물에 풍덩 들어가야 아니 물에 풍덩 들어가가지고 변화가 온다면은요 수영 선수가 제일 변화가 잘 오게. 박태환이 같은 애는 밥만 먹으면 물 안에 들어갔잖아. 물에 풍덩 들어간다고 변화가 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장로교처럼 앉아서 물을 딱 찌트리는데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 세례를 준다는 박티조라는 이 단어가요 물에 풍덩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뿌린다는 뜻이에요. 뿌린다.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말하는 풍덩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헬라어 히브리어에도 안 맞는 말이에요. 와 침례라고 안 쓰면 안 된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물을 안에 안 들어가고 한 것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네, 꼭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 아무리 수영 선수고 물 안에 맨날 들어가도 믿음 없는 자의 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에 안 들어가도 물을 뿌리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믿음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자, 전에 사도행전 17장 우리 또 너무 오래돼가 잊어버렸죠?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자, 이 구절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자, 제가 그 번역을 새로 한 걸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17장 30절에서 31절 찾았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8페이지 신약성경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데 그 말이 전혀 없습니다. 증거라는 단어를 딱 꼬표를 치시고요. 믿음을 주셨다. 예, 성경을 고치세요. 믿음을 주셨다. 여기에 단어는 부활이 믿음입니다. 믿음. 부활을 안 믿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요. 자,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시거니와 이제는 어디선지 사람에게 면서 회개하라. 이때의 회개는 뭐를 말하는 거요? 예수를 안 믿은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슨 죄라고요?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자연적인 걸 계시로서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회개하라는 거요.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다 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믿음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 없다는 말이에요. 부활을 안 믿으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믿음이다. 믿음. 믿을 만한 증거가 아니에요. 부활을 믿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음 그 자체다 라는 거요. 자, 그러면 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십자가가 전제된 부활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복음을 증거하는 실제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다. 실제. 한문으로 제가 썼죠. 예. 영어로 말하면 reality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그 다음에 actuality라는 단어도 써요. 이 단어를. 예. 부활은 사실 그 자체다. 부활을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요. 자, 이게
AD 한 70년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을 때쯤 돼가지고 이 기독교를 해치는 자들이 책으로 막 만들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증거를 하면서 부활은 빼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1900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죠. 부활을 사탄이 전략적으로 부활을 자꾸 약화시키고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문헌을 찾아보니까 거기 그런 게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아하, 허 목사가 지금 부활을 강조하면서 말씀 전하는 게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7번째요. 진정한 부활은 복음을 실제가 되게 한다. 진정한 부활은 복음의 실제가 되게 한다. 자,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을 얻게 되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한 구절만 25절과 26절만 읽고 마칠게요. 복음은 진정한 부활은 복음의 실제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찾았으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6페이지 예수께서 이렇게 나오죠. 166페이지 11장 25절과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에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 생명은 진짜 생명을 말합니다. 자, 진생, 조회라고 하죠. 이 진짜 생명. 제가 한문도 샀으나 저 봐요. 요게 진짜 생명. 예, 진짜 생명. 조회. 그 다음에 가짜 생명은 요요 한문 요게 어려운 한문입니다. 우리 저 통장 가상 통장을 만들 테니까 여기로 돈을 붙여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그때 가짜가 요 가짜. 거짓 가짜예요. 그 통장 돈만 보내고 나면 그 통장은 다른 사람이 못 써요. 그죠? 예, 그걸 가상 통장이라는 갖다가 요 가짜 요 가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물고기가 물 바깥에 나와가지고 벌쩍벌쩍 도마 위에서 벌쩍벌쩍 뛰지요. 그 죽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의 생명이 그런 상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고기가 물 안에서 유유히 다닐 때와 똑같은 생명을 요 진짜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마감을 할게요. 저 앞으로 가가지고 오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활의 능력은 크게요. 자, 부활을 체험을 해야 된다. 체험. 그런데 체험하는 게 전부 다는 아니다. 예. 부활이 됐으면 2000년 전에 진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자, 그리고 그 부활을 따라 살려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던 것을 순종 안 하면 안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죽어야 살지. 안 죽는데 무슨 사는 게 있냐. 자, 요거를 빼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밥 먹으러 가자, 회식하러 가자 이러면 잘 가요. 잘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러 가고 고난을 당하다 이러면 안 오는 거야. 그러면 그건 가짜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순종할 때에 뭐가 온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요 네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복음, 체험, 순종. 그때에 능력이 나온다.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럼 능력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네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우리 부활을 체험해야 되는데 체험한 것이 전부 다는 아니고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없이는 순종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는 원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꼭 실천하고 복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